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더 급진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부터 수상하죠. 내용하고 이상하게 맞지 않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걸 잘라버리고 눈을 빼서라도 낮은 자세로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이혼에 관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다시 읽어보면 10장 13절부터 다시 또 어린아이가 등장하여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0장 17절부터는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43절에서 45절에는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5절이 이 부분에 뭐가 되냐면 이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역시 뭡니까?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역시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요,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로 드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과 재혼이 율법에 맞느냐라는 논쟁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결혼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혼에 관한 말씀인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제자들에게 저런 거짓된 순종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정결법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한 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똑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한 뒤에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신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논쟁이 핵심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신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순종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훨씬 더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급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형식적인 순종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떠나라는 말은 거기에서 일어나서라는 말입니다. 집안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을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아니면 이쪽으로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해서 그게 뭡니까? 여리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여리고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쪽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의 순서가 바뀌었죠. 유대 지방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여행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지명을 먼저 넣은 것입니다. 목적지가 먼저 나온 것이고 유대 지방과 또 어디도 갔느냐면은 요단강 건너편도 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단강 건너편을 거쳐서 유대 지방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전에 하시던 대로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셨다는 말은
계속해서 한참 동안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을 가르쳤는지, 며칠을 가르쳤는지, 아마 며칠을 가르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장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시작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논쟁이 시작됐느냐? 예수께서 유대지방에서 무리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따진 겁니다. 그 질문은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버려도 된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버리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율법에 따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자격도 없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자 저들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적대감을 가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들이 다 예수님한테 몰려가자 저들은 적대감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올무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과 재혼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고 또 조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두 사람이 기록한 글이 오늘날 남아있는데요. 거기는 다 이혼과 재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랍비들도 이혼과 재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당시 권위 있는 랍비들이 가르침에 따라서 이혼이 율법에 맞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들의 생각에 의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쿰난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혼과 재혼을 엄격하게 금했다는 것을 그 사해문서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도 이혼과 재혼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은 동생네 집에 갔다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대단한 야심가였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훨씬 더 장래가 촉망이 되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이웃나라 나바티아 왕국의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아레타스의 딸은 이러한 낌새를 미리 알아차리고 아버지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는 나바티아 왕국과 갈릴리 간에 전쟁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개입해서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헤롯은 자기의 왕국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상태에서 침례 요한은 헤롯의 결혼과 이혼과 결혼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죽인 것입니다. 당시 이혼은 이 두 사람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침례 요한처럼 에세네파처럼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질문을 한 겁니다. 알면서도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헤롯에게 그렇게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과 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예수님도 이혼과 재혼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리기만 한다면 헤롯은 다시 분노가 폭발해서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라며 질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로 하던 방식입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면 거꾸로 질문을 되돌려 보냅니다. 원문에 보면 너희라는 말을 앞에 넣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강조하려고 말 순서를 바꿨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말 순서를 바꾸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어는 바꿔놔도 말이 돼요. 한국말도 말이 되죠?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려는 그 그리스어의 어법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연히 어떤 남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피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에서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근데 너희에게 율법은 뭐라고 명령했느냐. 뭐라고 하신 거라고요? 너희에게, 왜 너희는 빼놓냐 이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콕 찍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에게 적용해서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반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라고 했는데 바리새의 대답은 모세가 이렇게 허락했습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허락한 걸 물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고 물었는데 모세는 이렇게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또 뭘 뺐냐면요. 너희에게라고 했는데 우리는 빼버리고 쏙 빼버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 빼고 그 말 바꿔서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신명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성경 있는 분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제가 개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려온 후에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이 구절을 두고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명령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데 모세의 명령은요. 전 남편이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지니라. 더 분명한 대답은 뭡니까? 명령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고 또 그러다가 에이 원래 아내가 낫다 하고 다시 맞아들이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 순간에 말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땅을 뺏어서 줄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서 그 땅을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냐? 이거예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고 신명기에만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신명기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죽은 아버지 세대들만 못합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을 새롭게 명령한 것이 신명기인데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더러운 관습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세대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고 가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원 아내를 다시 집 맞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라는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다른 여자가 좋아 보이면 원래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원래 아내가 차라리 나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 말에 동의하기 쉽죠? 자, 그렇죠? 우리가 원래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다 싶은데 저 사람이 더 좋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더 나쁜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아내를 다시 빼앗아 옵니다. 왜요? 빼앗아 올 권리가 있어요. 왜? 결혼할 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원래 내 거야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결혼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들끼리 이혼 증서를 썼어요. 이것을 이혼 증서라는 말은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가진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쪽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약속해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재산 포기각서를 써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써준 것이 바로 이혼 증서의 배경이에요. 절대로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 관습을 이혼 증서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관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2004년 허리케인 아이반 왔을 때 제가 미국에 왔던 첫 해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뭡니까? 이제 학교에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온 사람과 미국인 학생 가정으로 벵글라데시에서 35년간 선교 활동했던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하다고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거기로 피난을 갔습니다. 루이지애나 클린턴이라는 도시로 작은 마을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서 네 가정이 모여서 4개국 정상회담이 3박 4일 동안 계속 열렸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온 학생이 날 보고 네 아내 얼마 주고 사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안 사왔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내를 돈 주고 사온다면서 인도 사람에게도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물을 보낸다 하니까 맞다, 그게 돈 주고 사는 거다 그래요. 반대편에서도 보냈는데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자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사고 팝니다. 그래서 부인이 몇 명씩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고대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에게도 이혼은 마치 마음에 안 드는 가구를 파고 중고로 팔고 마음에 드는 가구를 새로 사들여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들 마음이 화가 나시죠? 근데 실자예요. 실제로요. 그런데 처분한 재산의 여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가구들과는 달리 원 구매자에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버릴 수 없어요. 영원히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분했는데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분한 재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쓰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이혼했던 것은 바로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샴마의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을 바람난 여자를 말한 때 썼습니다. 그래서 바람난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 불륜을 행한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저녁을 망쳤어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기가 막히죠? 오늘 저녁밥 맛없어. 너 그러니까 이혼이야. 이런 거예요. 또 한술 더 떠서요. 랍비 아퀴바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요.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말 되죠? 신나죠? 그러면 뭐예요? 이 구절은 수치스러운 일은 무한대예요. 아무 때나 돼요. 나 더 예쁜 여자 발견했거든. 너 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신들의 탐욕을 대부분 사람들이 누굴 따랐겠습니까? 힐렐 학파를 따랐습니다. 샴마이 학파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힐렐 학파를 따랐어요. 샴마이 학파는 그 당시에 이단입니다. 그러면은요. 자신들의 탐욕을, 죄악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가르치고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만약에 힐렐 학파처럼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모여듭니다. 자기들이 편안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쉽게 해석해 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샴마이 학파처럼 고지굿대로 해석하면 욕을 먹습니다. 이 말은 이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논쟁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는 이혼 증서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완악함이라는 말은 원래 목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만 쓰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거만하다 할 때는 이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앞에다 배치해서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완악하다, 너희들 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쏙 빼고 신명기를 변형시켜서 변명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미리 알고 이렇게 예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욕했으니까 최고의 나쁜 욕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조작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했지만 예수님은 창세기를 인용해서 다시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해서 반박하신 것은 첫째로 신명기의 이러한 기록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러한 완악함을 미리 알고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된 에덴 동산의 결혼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보다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완악한 유대인들은 남자들만이 권리가 있다고 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재산으로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이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원어의 뜻은 man and woman이 아니고 male and female이라는 뜻입니다. 암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암수로 구별해서 동등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이란 한 남자가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혼인정령기에 딸을 범했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가 성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처녀의 부모에게 물어주면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다른 여자를 범했을 경우에 처녀의 부모에게 돈을 물어주면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자가 재산을 빼앗겼을 경우에 바로 빼앗아간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바로 간음죄예요. 여자는 남자 뺏겼다고 간음죄로 고소할 권한이 아예 없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음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재산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용한 것은 간음죄는 여자들이 남편과 관계의 독점권을 빼앗긴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를 재산 취급한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4절은 이혼을 막고 힘없는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한번 버림받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여기저기 가서 일자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자리도 없고 그냥 얻어먹거나 굶어 죽거나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거나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불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신명기 10장 12절에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명령에서 이웃사랑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아내들 또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 것입니다. 창세기나 신명기나 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먼저 기록됐습니까? 창세기가 먼저입니다. 세상법에서도 다른 법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만약 미시시피 주의 헌법과 연방법이 충돌한다면, 상충된다면 연방법이 우선입니다.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신명기는 악한 인간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된 하위 규칙입니다. 자꾸 악한 일을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왜곡해서 이용하기만 했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최고로 순종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은 결혼의 3단계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7절에 나온 부모를 떠나서입니다. 자녀를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부모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완전히 떠난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여자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은 부부간의 갈등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그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원리에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를 버리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특히 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낳아서 길렀으니까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식 할 때마다 꼭 얘기하죠. 버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버린 자식입니다. 아주 보내라고요. 그러면 서운할 거 없어요. 서운하세요? 며느리 있으신 분들 서운하세요? 아주 버리고 아주 떠나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와서 뭐 한 가지도 해주면은 그냥 좋고 감사하고, 아, 남이 와서 이런 것도 해주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단순히 둘이 함께 지낸다는 말을 뜻이 아닙니다. 이 연합의 뜻이 세 번째 단계에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8절에 나오는 한 몸이 된다는 말인데요. 한 몸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자꾸 며느리에게 서운하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분들입니다.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데 자꾸 잡아당겨서 한 몸이 되지 못하게 찢어놓는 사람입니다.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되려고 하는데 자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찢어집니다. 그렇죠? 시어머니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아들 내외가 찢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며느리가 이기면은 아들이 잘라져서 도망가는 겁니다. 마치 두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잡아당기다가 두 조각으로 찢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러한 부부간의 연합에 대해서 위테이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이란 원래 재료를 분리해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찌개와 같다. 스튜입니다. 스튜와 같다고요. 여러분, 찌개에서 고춧가루, 마늘, 소금 다시 골라낼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내 거니까 도로 가져가려고 소금 건져내고 고춧가루 건져내고 다 건져낼 수 있어요? 큼직큼직하게 쓰는 파토막 같은 거는 건져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쓸모없어요. 국물 다 빠졌거든요. 결혼이란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뭐만 돌아가는 거예요? 대충 추려서 건져가면은 건더기 조금 건져가는데 그것은 뭐예요? 음식 쓰레기지 더 이상 음식 재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공감이 되시죠? 찌개 끓인 데서 이건 내 거니까 건져가려고 건져서 가져가면 그게 처음 재료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 찌개 끓여놓고 도로 건져가려고 휘적거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한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이 이러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워 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합쳐서 하나의 찌개로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걸 다시 고기 건져내고 양념 건져내서 다시 끓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냥 한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짜도 그냥 먹어야 돼요. 싱거워도 그냥 먹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결혼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입맛에 고쳐서 해석해 놓고는 형식적으로 순종한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 질서를,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급진적인 사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급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급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원칙을 깨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질문한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없고 군중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랐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을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브루스 말리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유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말이 돼요? 누구든지 자기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는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말이 안 되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혼이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차를 중고로 팔고 새 차 사면은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리나라는 사람의 말만큼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물은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꺾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물은 겁니다. 이제 우리만 있으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진짜 뜻이 뭐예요? 이런 소리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꺾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권위 있게 선포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잘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겪은 충격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더 충격이라는 게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라는 말 때문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간음을 범했어도 아내에게 간음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음죄는 단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남자의 소유인 여자를 범했을 때 그 주인에게 간음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자는 단지 남자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인 제자들에게 또다시 핵펀치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KO 시킨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악할 만큼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왜 충격이냐면 여자는 남자를 벌릴 권리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딴 여자에 간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어요. 헤로디아 같이 신여성, 유럽에서 물 먹고 온 이런 신여성들만이 유럽식으로 이방인 따라서 한 거지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단지 소유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그런데 재산이 주인을 버리고 딴 데로 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버려도 가늠한 것이다. 오늘날 여권신장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자가 사람 취급받은 것은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대부분 1920년이고요. 프랑스가 제일 늦어서 1945년에 여성들이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가 사람 취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엄청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와 동등하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힘을 가졌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홀랑 원래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초점은 여권신장이나 간음죄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 보기에 급진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재산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소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성경 구절을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형식적이고 거짓된 순종을 버리고 당시 사람들 보기엔 급진적인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논쟁의 초점은 이혼과 재혼이 합법적이냐 아니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 말씀은 외딴 섬이 됩니다. 앞에서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것이 됩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외톨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가복음 9장 34절에 나오는 누가 크냐는 논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종을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낮은 자를 영접하지 못해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은 팔과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서 던지는 한이 있어라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순종해서 재산에 불과한 여자를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것이다 하는 것도 봐도 분명히 이어집니다. 10장 44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도 겸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겸손에 관한 말씀이 끝납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남자들을 예수님 당시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옳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 해석을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제 주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읽어보고서 뭡니까? 이해가 되면 공감을 하죠. 진실을 보고도 못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는 바로 이 악한 인간들이 말씀의 허점을 이용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고쳐가지고 해석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악한 풍조가 유대인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사회 풍조가 이미 정착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남자들이 함부로 이용해서 버리고 그래서 아파하던 여자들을 다시 하나님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당시 남자들은 여자들을 억압해서 여자들을 위해 군림했는데 예수님은 한 몸처럼 서로 아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너 남자 나 섬겨 이렇게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몸이라고요. 그것은 남자나 여자들이나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한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라면 팔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서라도 아내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혼하고 재혼하니까 재혼하는 것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법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원리에 따르면 분명히 죄입니다. 물론 이혼의 피해자의 죄가 아니라 가해자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해자였던 남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남자들을 책망한 겁니다. 과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완벽하게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혼과 재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씀의 빈틈을 찾아 왜곡시킨 하나님 말씀을 본래의 위치에 되돌려 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흐름에 휩쓸러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죽은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압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배우자를 버립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이 타고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죄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죄가 아니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믿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급진적이라고 합니다. 급진적이라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안 따르고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험해 보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뜻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도 역시 사랑하며 한 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제 몸을 아끼듯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와서도 제 몸을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남을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면 성경에 따르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종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가정에서 배우자를 내 몸처럼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다른 형제를 내 몸처럼 아낄 수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배우자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남들한테 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할 수 있어요? 100% 거짓말입니다. 가정에서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교회 와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다른 형제자매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질서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급진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